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두 번째 만나니까 반갑고 더 이렇게 정겨운 마음이 듭니다. 우리 우전한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안식일을 이렇게 보내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여러분 모두의 풍성이 함께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재림 성도의 여정과 사명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는 다니엘 1장을 통하여서 구별된 백성들, 하나님의 뜻대로 경건하게 살기로 뜻을 정한 백성들이 3장의 경험을 통하여서 금신상 숭배령이라고 하는 그러한 명령이 내렸을 때 그들이 죽기를 각오하고 오직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이것을 마지막 때의 재림 성도들의 경험과 그대로 연결시켜 보면 우리가 이 세상 바벨론을 상징하는 세상 속에 살지만 여전히 하나님 뜻대로 경건하게 살기로 믿음의 작정을 하고 또 우리가 예언된 대로 짐승의 우상, 짐승의 표, 또 우리가 일요일 휴업령 이런 것들이 내린다 할지라도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성도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들을 함께 일부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흔들림과 늦은 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이 마지막 날 사건들을 우리가 예언의 신을 읽다 보면은 이러한 일요일 휴업령 이것을 초기 환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초기 환란 직후에 무엇이 내리는가 하면 흔들림도 있을 것이고 늦은 비 성령의 임재에 관해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 3장에서 금신상 숭배령이 내렸을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절을 하였다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절하지 않은 사람들은 누구밖에 없었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밖에 없었습니다. 아마 또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다면 분명히 그 이야기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유대의 포로로 잡혀온 그 모든 백성들도 다 절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도 어떤 일이 있게 될 것인가? 바벨론에서 다 금신상에 절했듯이 일요일 휴업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땅에 임하게 될 때 어떤 일들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될 것을 이렇게 초기문집 271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리의 수요는 차차 줄어들었다. 어떤 이들은 흔들림을 받아 정로에서 떨어져 나갔다. 그들은 어두운 가운데 버려진 바 되었고 대신 진리를 붙들고 그 대열 가운데 참여한 사람들이 그 자리를 채웠다. 떨어져 나가는 무리들이 시련으로 인하여서 있을 것이지만 반대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도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하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천국에 가면 세 가지로 인하여서 우리가 세 번 놀라게 된다는 이야기를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첫 번째는 당연히 천국에 와야 될 그 아무개가 안 와가지고 깜짝 놀래요. 그 장로님, 그 목사님, 그 빛나던 그 교회의 정말 일꾼들이 왜 이곳에 오시지 못했을까? 그로 인하여서 어떻게 된다고요? 깜짝 놀라게 돼요. 두 번째 왜 놀라게 된다고 합니까? 야, 저 사람은 저 엉터리로 살아가지고 못 올 줄 알았는데 어떻게 왔네?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천국에 와 있는 것 때문에 놀라게 된다. 세 번째는 왜 놀랄까요? 나 같은 죄인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에 와 있음을 정말 깜짝 놀라게 되고 감사하게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하곤 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이 구원에 나중에 이제 우리가 깜짝 놀라게 되지만 우리가 나 자신에 관해서 정말 준비되어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보게 될 때 늘 주님 앞에 부족한 모습들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충격적일지 모르지만 엘렌 화이트는 그리스도인 선교공사 41쪽에 이런 엄청난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나는 교회를 향하여 엄숙한 말을 한다.
현재 농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20명 중에 한 사람도 지구 역사를 끝마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여기 한 20명 되나요? 대략 한 20분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중에 한 명 정도 누가 준비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전현준 목사님은 되셨을 것 같죠? 그 나머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아주 20명 중에 한 명이니까 5%? 네, 5%. 아주 작은 숫자. 그만큼 굉장히 심각한 우리의 영적인 각성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진실로 일반 죄인들과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는 자와 같이 될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을 위한다고 말하고 있으나 실상은 돈을 더 열심히 위하고 있다. 이러한 얼치기 행동은 그리스도를 시인하기보다는 부단히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세상에 정말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진짜 준비된 사람들이 열의 하나가 아니라 20명 중에 하나, 5% 아주 작은 숫자임을 여기에 경계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세에는 키지라는 일, 분명히 알곡이 있는 반면에 뭐도 많다는 이야기입니까? 축정이도 많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우리 어머님들 가운데 이 도구를 사용해 보신 분들 계십니까? 네. 이거 뭐라고 하죠? 키. 저희 어렸을 때는 오줌 싸면은 이걸 쓰고 옆집에 가서 소금 받아오라는 그런 풍습이 있었는데, 이 키질입니다. 이 키를 가지고 뭐 하는 도구인지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곡식을 부르는 것이죠. 알곡을 안쪽으로 모으고 쭉정이는 바깥으로 어떻게 해요? 내어 보내는 도구가 이 키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키질한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특별한 이런 초기 환란이나 시련과 이런 희업령과 이런 것들을 주시는 이유는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까부르시느냐? 누구도 까부를까요? 사탄도 까부릅니다. 사탄은 왜 까부를까요? 목적이 있어요. 이 키즈라는 까부르는 목적이 있습니다. 교회를 흔들고 백성들을 흔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참된 알곡을 시련을 통하여서 교회에서 어떻게 하도록 떨어져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흔듭니다. 사탄이 교회를 흔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진실한 사람들을 시련을 통하여서 믿음을 포기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전히 지금도 흔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흔드십니다. 왜 흔들까요? 참된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도 흔드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추수 때가 되면은, 주님 오실 때가 되면은 분명히 주님께서는 알곡만을 모아서 하늘 곳간에 들이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사건 172쪽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키지라는 일이 있을 것이다. 때가 되면 가라지는 알곡으로부터 반드시 분리가 된다. 주께서는 곧 오실 것이다. 모든 교회마다 정렬하고 키지라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진리를 사랑하지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는 악한 자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키지를 흔드는 일을 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이 코로나19가 생겼을 때 이것도 하나의 뭐 하는 것이었다? 키지라는 흔들림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수많은 우리 재림교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19를 통하여서 교회를 어떻게 했어요? 떠나갔습니다. 통계상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건강을 염려한다든지 걱정한다든지, 저희 대전에 교회를 하나 담임하고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우리 어른들이 교회를 또 많이 떠나갔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믿지 않는 자녀들이 교회 가면 안 된다, 큰일 난다. 그래서 그렇게 떠나간 사람들도 있고 뭐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교회 안에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키지라는 일들을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어떻게 해라? 두어라. 함께 자라도록 알곡과 가라지를 함께 두라는 것입니다. 가라지를 먼저 하나님께서 나중에 불사르게 거두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곡식도 물론 곡간에 드립니다. 근데 가라지가 양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기 보니까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뭐로 묶어와라? 단으로 묶으라. 조금 몇 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으로 묶을 만큼 꽤 많은 가라지들이 있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증언 5권 88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씩 세상의 요구에 양보하고 세상의 습관에 순응해온 자들은 조소와 모욕과 위협적인 투옥과 죽음을 당하기보다는 오히려 권력에 굴복하는 것이 어려운 문제가 아님을 알게 될 것이다. 싸움은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계명 사이에서 전개된다. 이때에 교회 내에서 황금과 불순물이 분리가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주님 오시기 직전에 이런 시련의 때를 통하여서 참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는 일들을 주께서 하시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누가 떨어져 나갈 것인가? 핍박이 없을 때에 우리 대열 속으로 들어와서 건전하게 보이고 저들의 그리스도교 사상이 전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자들도 핍박이 일어날 때에 우리에게서 떨어져 나갈 것이다. 그래서 이 바벨론에서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면 다 어디에 들어간다? 풀목불에 들어갈 것이라고 위협이 있을 때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절하고 숙이게 되었듯이 핍박이 이르러 오면은 그저 피상적으로 신앙하던 사람들이 다 이 진리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떨어져 나갈 것인가? 여러 말씀을 이 증언의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데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증언 5권 463쪽에는 피상적이며 안일주의자들, 하나님의 사업을 꾸준히 지연시키는 데 영향을 끼친 자들은 신앙을 버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업에 관해서 열성적이지 못하고 관심이 없고 여러 가지로 그렇게 피상적으로 신앙했던 그런 사람들이 떨어져 나간다. 두 번째는 세상의 풍습을 모방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이다? 떨어져 나간다. 짐승의 편은 우리에게 강요될 것이다. 한 걸음 한 걸음 세속적인 요구에 굴복한 자들과 세상의 풍습을 모방한 자들이 떨어져 나간다. 그 다음에 탐욕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은 누구나 다 정로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다. 그 다음에 진리를 위해 확고부동하지 않은 사람들, 큰 흔들림이 이미 시작되었고 또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진리를 위하여 담대하고 확고부동하게 서기를 꺼리고 하나님과 그분의 사업을 위하여 즐겨 희생하지 않는 모든 자들은 흔들림을 당하게 되고 떨어져 나갈 것이다. 그 다음에 순종함으로 성화되지 못한 사람들, 폭풍우가 다가올 때에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노라고 공언해 오면서도 진리를 순종함으로 성화되지 못한 많은 부류의 사람들은 그들의 위치를 떠나 반대편의 대열에 가담할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진짜 진리에 확고부동하게 서지 않은 사람들은 다 어떻게 시련이 오면 쉽게 신앙을 포기하고 떨어져 나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떨어져 나갈 것인가? 여기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교회 증언 5권 80, 81쪽에는 밝기 때문에 우리가 존경을 표하던 많은 별들이 그때의 어둠 속으로 사라질 것이다. 그 다음에 교회 증언 5권 136쪽에는 지금은 신실하고 참되게 보이는 자들 중 큰 비율의 무리가 천한 금속으로
드러날 것이다. 많은 사람들, 우리가 존경했던 사람들, 참 우리가 저분의 신앙은 본받아야 했던 그런 말을 했던 사람들조차도 진리 가운데서 위기와 시련의 때에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남을 것인가? 우리가 반대편에 반대로겠죠. 성경의 진리로 그 마음을 견고히 한 자들밖에는 최후의 대쟁투를 견딜 자가 없는 것이다. 우리의 발은 과연 하나님의 변함이 없는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서 있는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진리에 굳게 서 있는가? 말씀대로 살려고 오늘날 이 시대에도 매 순간순간 깨어 있는가? 우리에게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퀴즈를 하면은, 저희 어머님도 퀴즈를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그 곡식을 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노력을 이렇게 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저는 좀 서투른 사람인지라 뭣도 까불어서 내보내는가 하면 실수로 뭣도요? 알곡도 이렇게 바깥으로 내보내요. 여기 누구 노련하게 잘하시는 분 누가 계십니까? 한번 해보라고 하면은 뭐 잘하실 분 누가 잘하실 것 같아요? 네, 뭐 아주 잘하시는 분들도 사람인지라 가끔 실수를 하면은 뭣도 나가요. 알곡도 나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알곡과 쭉정이를 분리하는 이 흔들림 퀴즈를 하시는데 혹시 하나님도 좀 실수해가지고 나는 알곡인데 까부르실 때가 잘못 까부르셔가지고 나가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지 않으십니까 혹시? 어떻게 할까요? 나는 알곡인데 혹시 실수로 하나님 잘못 내보내는 거 아니야? 그럴 수가 있을까 없을까요? 네, 우리가 아모스 9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민 중에 체질하기를 곡식을 체질한 같이 하리니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노련한 농부이십니다. 결코 알곡은 한 알도 땅에 어떻게 해요? 떨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떨어져 나가는 것은 뭐만 떨어져 나가요? 쭉정이만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정말 노련한 농부로서 이 땅에 오셔서 곡식들을 추수하실 것입니다. 진짜 여물은 곡식들, 하늘 곳간에 드릴 여물은 참된 알곡들을 고백하실 때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그 키 안쪽에 남아있는 정말 충실한 진리에 깊이 뿌리박은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요일 휴업령이든지 초기 환란을 통해서 퀴즈를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나가면 누가 도대체 천국에 갈까요? 이렇게 예언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 사건 182쪽에 대열 중의 공백은 그리스도에 의하여 제11시에 온 것으로 대표되는 자들에 의하여 채워지게 될 것이다. 지금은 비록 교회 안에 우리 안에 있지 않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 형제들이 재림교회 밖에도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도 이끌어서 하나님께서 알곡으로 추수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와 더불어 다투고 계시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하나님의 멸망시키는 심판의 때는 현대 진리가 무엇인지 배울 기회를 갖지 못한 자들에게는 자비의 시간이다. 이 마지막 날에 최초로 진리를 듣게 되는 무수한 사람들이 들어갈 허락을 얻게 될 것이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기도 하지만 반대로 이러한 시련과 초기 환란의 1월 휴업령과 이런 사실들을 통하여서 진리를 접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도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1월 협령 직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마지막 추수 때 늦은 비 성령, 특별한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누가 성령을 받을까요? 우리 늦은 비 성령이 언제 내릴까? 제가 다니엘서 1장부터 6장을 통해서 마지막 날 사건을 정리해 가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 내리는가? 여러분 다니엘 4장을 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신상을 숭배하라고 하는 3장의 사건 뒤에 다니엘이 어떤 이름으로 불려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 4장에 있는 몇 절의 말씀을 제가 찾겠습니다. 다니엘 4장 8절입니다.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좇아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과하여 가로되 4장 9절입니다. 박수장 벨드사살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다니엘 4장 18절입니다.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니라. 이 3장 전에는 그 3장까지는 한 번도 이렇게 불려본 적이 없었는데 이 4장부터는 다니엘을 가리켜서 내 안에는 거룩한 뭐가 있다? 신들의 영이 있다. 여러분 5장을 찾아봐도 다니엘을 가리켜서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다니엘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신들의 영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의 성령이신 것입니다.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인 하나님의 영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라고 다니엘을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불려지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있는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고 오늘 우리도 그렇게 불려지기를 주님께서는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불려졌습니다.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이 영이 있는 사람. 그래서 이 일요일 협령 직후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세대의 백성들에게 특별한 성령의 부어주심에 관해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초기문집 88쪽입니다. 나는 거룩한 안식일이 하나님의 참 백성과 불신자들을 구별짓는 표가 되며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것을 보았다. 환난의 때가 시작될 무렵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입고 나아가 안식일을 더 온전히 선포할 것을 보았다. 환난이 시작될 무렵이라는 말은 실재앙이 내리기 시작할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 직전 예수님께서 아직 성소에 계실 때이다. 이 마지막 실재앙이 내린다라고 하는 것은 내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만은 이미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고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이미 모든 구원받을 자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다 완전히 결정이 된 다음에 지성소 사역이 다 끝난 다음에 뭐가 내리는가 하면 7 재앙이 내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 초기 환난 안식일이 정말 중요한 신앙의 중요한 중심이다라고 하는 것이 선포되는 이때에는 아직까지 성소 사역이 다 마무리 안 된 여전히 중보자로서 예수님이 계실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늦은 비 성령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어지게 될 것인데 그로 말미암아서 앞으로 다가오는 큰 환난도 견딜 수 있는 능력을 못 잊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초기문집 279쪽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저들을 위해 풍성하게 임재하는 탁월한 영광을 인하여 강건하게 되었고 시련의 때를 견디어내도록 저들은 준비되었다. 마지막 큰 환난과 시련을 걱정하고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추수되기로 알곡으로 구별된 자들에게는 늦은 비 성령을 다 부어주셔서 준비되도록 해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셋째 천사의 기별이 맞춰지는 때를 바라보게 되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백성들에게 임하고 그들은 자기들의 일을 완수하고 그들 앞에 있는 시련의 때를 위하여 준비하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늦은 비 또는 주의 앞으로부터 새롭게 함이 이를 것이며 셋째 천사의 목소리를 높일 힘이 주어질 것이며 그리하여 성도들은 마지막 7 재앙에서 피하여 서도록 준비시킬 것이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마지막 최후의 그러한 재앙 전에 우리에게 그러한 영감의 능력의 옷을 입히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우리가 7재앙도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안 왔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이제 생각해. 예수님 재림 빨리 하셨으면 좋겠다는, 예수님 속히 오시는 거 환영하시는 거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오, 좋아요. 대부분이 다 예수님 빨리 오셔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살아있는 채로, 제가 이 도마등교회 섬기는데 거기에 101살, 2살 이렇게 되시는 집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목사님 나는 살아서 예수님을 만나는 게 너무 좋겠어요. 이렇게.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근데 그럼 제가 이제 질문을 하나 했으니까 그러면은 빨리 이 땅에 내리겠다고 약속한 요한계시록 15, 16장에 있는 7 재앙도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다 빨리 와요. 이상하네. 재림은 좀 속히 오면 좋겠는데. 성령 받은 사람이 하는 소리죠. 성령 받은 사람은 빨리 오면 좋겠죠.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의 신앙적인 좀 차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에는 우리가 다 좀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재앙은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 재앙은 나쁜 것이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오늘 여기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진짜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준비된 구원받을 백성들에게는 그 어떤 것도 견딜 수 있도록 능력을 옷 입혀 주신다고 했는데 왜 걱정을 하십니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네, 그렇죠. 우리가 순차적으로 되어져 가는 이 재림전의 사건을 생각할 때 준비된 사람들은 물론 재앙이라고 하는 시련을 빨리 당한다고 하는 것에 관해서는 좀 부담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진짜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것조차도 뭐 할 필요가 없다. 두려워할 이유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을 적합한 그러한 사람으로 준비시켜 주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 마음으로부터 주의 오심을 사모하고 제가 그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으로 준비된 종이 되도록 날마다 인쳐주시고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간구의 기도를 날마다 끊이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진짜 늦은 비 성령은 누구에게 내리는가? 저는 이 다니엘 3장 4장 걸쳐서 있는 느부갓네살이라고 한 왕의 경험을 통하여서 바로 이러한 준비가 우리가 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우리에게 임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그는 신앙인이었고 그리스도인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을까요? 어때요? 이 느부갓네살 신앙인이었을까요? 네. 신앙인이었어요. 그는 여러 차례 자신의 믿음, 신앙 고백을 합니다. 특별히 다니엘 2장, 다니엘이 본 그 금신상 자신도 잊어버렸는데 그 꿈에 관해서 그대로 알려주고 해석을 해주는 이 다니엘을 보면서 그 모든 것들을 알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가 들으면서 그도 신앙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관해서 그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2장 46절 47절입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드리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자시로다. 여기에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해요. 내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고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근데 여기에 여러분 읽어보시는 이 말씀 가운데 느부갓네살 왕의 신앙에 어떤 점이 문제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잘된 신앙 고백인가요? 뭐가 좀 약간 좀 뭐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믿음이 부족하죠? 예? 믿음이 부족하죠? 믿음이 부족하다. 이제 물론 이제 믿음이 부족한데 왜 믿음이 부족한 것 같이 보입니까? 너희요. 아, 그렇죠. 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에 관해서 인정을 합니다. 그분이 위대하신 분이고 대단한 신이라고 하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은 아니에요. 놀라운 분이지만 내 하나님이라는 것이. 내가 믿는 하나님 참 대단하다. 놀랍다. 네. 우리가 이 땅에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고 놀라우신 분인 것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누구의 하나님으로는 받아들이지 않는가 하면 나의 하나님으로는 잘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나의 주님이 되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 하나님을 전혀 모른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자, 풀무불 사건을 겪었습니다. 세 친구가 풀무 속에 들어갔습니다. 신들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그 속에 나타나셨습니다. 그 사건을 엄청난 이 사람이 용광로 속에 들어갔다 나왔는데도 죽지 않고 타지도 않았어요. 머리털도 그슬리지 않고 성경에 시면 불탄 냄새도 흔적도 없는 완벽한 보호하심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엄청난 일을 목격한 다음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또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보통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까지 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뭐할지어다. 여전히 누구의 하나님은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러면서 야, 이 엄청난 구원을 베푸신 그 하나님 대단한 분이시다. 그러면서 이렇게 조서까지 내립니다. 뭐라고 조서를 내리는가 하면은 무릇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설만이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으로 걸음터를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여기는 각 조서를 내려가지고 내 모든 백성과 나라와 방언을 말하는 모든 자가 무릇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경홀히 하지 않도록, 그리고 만약에 그 하나님에 관해서 잘못하는 일들을 하면은 그 사람의 몸을 쪼개겠다. 이 바벨론 전체 나라에다가 그 하나님께 함부로 하면 안 된다라고 뭘 내려요? 명령, 국가적인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대단한 일을 한 것입니다. 오늘날 대통령이 어떻게, 야, 우리나라에 하나님만 섬겨, 다른 신 섬기고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해? 안 된다. 엄청난 일을 이 느부갓네살이 했습니다. 근데 여전히 그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은 아니었을까요? 자, 우리 다니엘 4장 1절에 엄청난 신앙 고백. 그러면 다니엘 4장에 넘어와서도 여전히 그 신앙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천하에 거하는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하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많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기사를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크도다 그 이적이요, 능하도다 그 기사요.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 권병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이 정도면 섬기는 것 같습니까? 안 섬기는 것 같습니까? 네, 대단히 섬기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나라에다가
다시 한번 이런 공포를 해서 조서를 내리고 공문을 보내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왕에는 그때의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때 교만하던 군주는 겸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압제적이요 거만하던 통치자가 현명하고 자비심이 많은 왕이 되었다. 하늘의 하나님을 멸시하고 모독하던 그가 이제 지극히 높으신 이의 권세를 인정하였고 여호와께 대한 경외심과 그의 신민들의 행복을 증진시키고자 열렬히 노력하였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누가 된 것입니까? 하나님 자녀가 된 것입니까? 안 되신 것입니까? 이 선지자의 말씀에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히 어떻게 되었다? 되었다 이렇게 보십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4장에 여러분 아는 대로 느부갓네살 왕이 특별한 꿈을 꾸시죠. 여러분 그 꿈 이야기 다 이미 아십니다. 그렇죠? 한 나무가 성장해가지고 하늘 높이 자라고 모든 짐승과 이런 것들이 거기에 깃들이고 다 그렇게 되는 이게 다 꾼 다음에 느부갓네살이 도대체 이게 무슨 꿈이냐 궁금해가지고 다니엘을 불러서 역시 그 해몽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저 나무가 누구를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네, 성경에 보면 저것이 느부갓네살 왕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저 꿈속에 나타났던 거대한 나무 모든 나라의 울타리가 되어주고 새들이 깃들이고 들짐승이 그곳에 와서 먹이를 찾고 했던 저 엄청난 하늘 끝까지 닿을 듯한 그 나무가 어떻게 되겠다고 다니엘은 예언하고 있는가 하면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같이 소처럼 풀을 먹고 그렇게 7대를 지낼 것이다. 한 7년 동안은. 그리고 그때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시는 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적인 해몽을 해주게 됩니다. 여러분 아는 대로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리던 바벨론 나라는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그는 자기의 왕궁에서 그 나라를 건설한 것들을 지켜보면서 그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영광의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오히려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가로되 느부갓네살 왕아 네게 말하노니 나라의 우위가 내게서 어떻게 되느냐? 떠나니까.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것들을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않고 내가 그때 이 왕이 왕자에서 어떻게 해요? 쫓겨나고 성경에는 들짐승같이 그렇게 밖에 그렇게 17해를 보내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4장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기간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자를 찬양하고 존경하노니. 그 다음에 37절입니다. 지금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존경하노니. 이제는 신앙 고백이 좀 많이 바뀐 것 같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내 하나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 그러나 이러한 엄청난 일을 겪고 난 다음에 이 느부갓네살은 이제는 누구를 스스로 찬양하는가 하면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가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들
피상적으로 하나님 대단한 분이라고 섬길 수는 있지만 진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모든 것을 걸고 그분께서 나의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전능하신 온전히 의지할 분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늦은 비 성령은요, 누구에게 내릴까요? 지금은 준비할 시간이다. 하나님의 이는 부정한 남녀의 이마에는 결코 처지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야망적이요 세상을 사랑하는 남녀의 이마에도 결코 처지지 않을 것이다. 속이는 마음 그들의 이마에도 처지지 않을 것이고 인을 받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하늘의 후보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좀 이어서 다른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축복에 관해서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성령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기 제자들이 성령의 역사를 위하여 믿음의 기도로서 저희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께 굴복시켰을 때 비로소 성령의 부어주심을 받았고 그때 특별한 의미에 있어서 하늘의 선물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위탁되었다고 초대교회에 부어주셨던 이른비 성령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지막 세대에 진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설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 믿음의 사람들은 이 오순절 경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령의 부어주심을 간절히 구했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로 특별한 하늘의 선물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선물이 무엇인지 성경에는 일일이 나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선물을 주셨는가? 우리가 아는 성령의 은사라고 해서 사도, 선지자, 교사, 능력을 행하는 사람, 병 고치는 사람, 서로 돕는 것, 다스리는 것, 방언하는 것 이런 것들을 다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이런 일들을 병도 고치고 기도하고 방언을 통역하고 방언을 하고 온갖 것들을 다 하는 이것이 바로 성령의 큰 은사를 통해서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런 방언하는 것보다 더 큰 은사, 병 고치는 것보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더 큰 은사가 뭘까요? 어떤 은사를 사모하라고 하셨을까요? 더 큰 은사는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12장이 끝나고 13장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랑이죠. 이게 사랑에 관해서 말씀하신 것이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근데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 이거 성령의 은사였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은사였죠. 그런 거 말한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그가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다. 이거 성령의 은사입니다. 모든 일들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모든 것을 구제하고 심지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 대단한 것도 많이 있지만 진짜 최고의 은사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요? 사랑의 은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일을 설교자라고 모자라고 뭐 다 잘해도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목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미국에 목회하는 목사님들에게 가장 나쁜 욕이 있는데 성령 없이 목회해라 이런 얘기가 있다고. 성령 없이 그냥 목회를 하는 건 너무나 힘든 일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랑이 없으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최고의 은사와 성령 받을 수 있는 충만한 조건 가운데 최고는 우리가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게 사람이? 예? 사랑을 못한 이제 조금 제가 드려볼게요. 더.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거 아무리 해봐도 쓸모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사람들에게 밖에서 다 어떻게 해요? 버려질 것이다. 우리가 뭐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고 하는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도대체 이 소금이 뭘까요? 어떻게 소금이 될까요? 저는 이 산상보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소금의 맛은 그리스도인의 생명력, 곧 마음 가운데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애를 가득 채우고 있는 그분의 의를 나타낸다. 조금 더 다음 페이지에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떠난 모든 사람들의 생애와 냉랭하고 그리스도가 없는 상태에 놓인 사람들의 생애를 나타낸다. 소금이 맛을 잃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없는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 거기에 냉랭하고 그런 사람이고, 이 소금이 맛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고 있는 사람임을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들은 소금이 하는 역할이 있는데 무슨 역할을 하는가 하면은 무슨 역할을 하죠? 뭐 방부제도 하지만 또 맛을 내게 하잖아요. 참 맛있다. 이렇게 할 때 뭐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소금이 들어가요. 소금이 안 들어가면 맛이 안 나요.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어떤 분들은 이 소금이 없어가지고 맛이 안 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목사님 누구 때문에 살 맛이 안 나요. 아유, 난 교회 구해서 교회 갈 맛이 안 나요. 부부 사이가 좋지 않은 분들은 아유, 나는 저 사람하고 같이 사는 맛이 안 나요.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니 굉장히 한국적인 표현이에요. 소금이 맛이 나는데 아까 방부제는 짠 역할을 하죠. 사람 가운데 짠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인가요? 네, 짠 사람. 인색한 사람. 아주 인색하고 자기만 아는 사람을 짠 사람이라 구두쇠. 그죠? 또 반대 사람이 싱거운 사람도 있어. 어떤 사람이에요? 뭐 별로 영양가도 없는 얘기하고 별로 그렇게 뭐 그렇게 특별히 그 말의 무게와 이런 것들이 없이 그냥 진중하지 못할 때 참 싱겁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저는 만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진짜 사랑을 우리가 뭐냐고 아까 물으셨는데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면서 정말 살 맛이 나도록 그렇게 역할을 해주는 것이 사랑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 때문에 참 교회 갈 맛이 난다. 아무개 집사님 때문에 나는 정말 살맛 난다. 인생에 참 이런 친구가 있어서 너무 좋다. 근데 우리는 아쉽게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교회 다니기 싫어. 다닐 맛이 안 나.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불행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 웨슬레 이야기를 하나 소개하고 좀 말씀을 줄일까 합니다. 감리교의 창시자라고 흔히 알려진 이 웨슬레가 잠깐 기도하다가 그냥 잠이 들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꿈속에 있는 이야기, 유명한 이 예화 중에 하나예요. 그분이 뭐가 성서 교리하고 맞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이야기로 들어주십시오. 그분이 그런 것 자신이 어디에 있는 것을 보게 어느 문 앞에 서 있는데 보니까 거기가 무슨 문인가 지옥문인 것 같았어요. 꿈속의 이야기입니다.
문을 똑똑똑똑 두드렸어요. 지옥문에 그러니까 누가 나왔어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거기 지키고 있는 천사에게 혹시 여기에 로마 카톨릭 신자들 있습니까? 지옥에 와 있는지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그랬더니 예 물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여기 영국 국교회 사람들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렇구나. 이 국교회 녀석들 다 여기 지옥에 왔구나. 그 다음번에 여기 장로교인들도 와 있습니까? 장로교인도 있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요? 그럼 혹시 여기에 감리교인들도 왔습니까? 있습니까? 그러니까 감리교인도 있습니까? 있으니까 웨슬레가 감리교인도 있습니다. 그랬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감리교인들도 지옥에 오긴 왔구나. 그리고 이제 다른 곳을 이렇게 가가지고 천국의 문에 당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천사에게 그렇게 물었다고 그래요. 천국문을 지키는 천사에게 여기에 나와 더불어서 이 감리교 운동을 하던 친구들이 얼마나 이 천국에 와 있습니까? 천사는 잠깐 기다리라고 하더니 보더니 미안하지만 감리교인은 한 명도 안 왔는데요. 이거 큰일 났다. 그럼 장로교인은 몇 명이나 왔을까요? 그랬더니 보더니 미안하지만 장로교인도 없네요. 그래? 이상하다. 그럼 우리가 이 종교개혁을 한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인가? 그러면 천주교인들은 카톨릭 교인들은 좀 얼마나 와 있습니까? 그랬더니 카톨릭 교인도 하나도 없는데요. 그럼 도대체 누가 여기 와 있습니까? 그랬더니 말씀하신 카톨릭 교인, 장로 교인 이런 사람들은 아무도 안 왔는데 여기에 온 사람들은 누구인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 성령으로 난 그리스도인들만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각 나라, 민족, 백성, 방언에서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거기에 재림교인들 와 있습니다. 와 있습니까? 그러면 아무도 없는데요. 그렇게 얘기했을지. 누가 천국에 와 있을까? 진짜 하나님의 거듭난 자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정말 성령이 충만한, 사랑이 충만한 하나님의 종들만 어디에 간다고요? 천국에 가는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유구천원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것들이 흔들릴 수 있는, 믿음을 지키는데 유혹을 당할 만한 많은 것들이 있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래에도 이런 엄청난 시련이 우리 앞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그곳에서 승리하고 주님의 나라에 갈까요?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진리에 뿌리 박혀서 정말로 생명을 다하여서 헌신하고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랑으로 충만한 믿음의 종들만이 그곳에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 생활하면서도 많은 시련을 겪기도 합니다. 때로 우리의 마음이 상하게 되는 일들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이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할 수 있는 믿음을 주님께 구하시고, 그 주시는 믿음으로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들을 포용하고 사랑하고 아껴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누구의 사람인지, 누구의 사랑을 받은 사람인지 우리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정말 영광을 돌리는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것들이 잘 어려울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속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구별하여 주셔서 재림교인이자 특별히 그리스도인 주님의 자녀로 살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속에 충만하여서 그 사랑이 넘쳐 흘러나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종들로 다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진짜 사랑 때문에 어떠한 유혹과 시련에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 받았기에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는 형제 자매들, 믿음의 교우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주고 아껴주고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한 성령 충만한 종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식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충만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